자, 우리가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많은 중요한 기념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정서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홈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실 목회 중에 가장 어려운 목회가 가정 목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아가서에 주신 말씀처럼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귀히 여기고 또 가정을 잘 지키기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고요.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집으로 와서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실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정에 대한 가치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하여 교회만큼이나 거룩한 곳임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만큼이나 행복해야 함을 강조하시고 교회만큼이나 안전해야 할 곳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또 행복한 곳이 가정임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시편 128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복을 예비하시는지 시편 128편 2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내가 못되고 복되고 말이로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물질적인 개념의 형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개념, 또 정신적으로 마음의 개념의 형통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바로 행복이 예비하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족들끼리 서로 이제 선하고 또 동거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보기 좋으신지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하셨는데 곧 무엇이로다? 영생이로다. 이 말은 가정에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도 가정에 주시는 복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시면 자,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지혜로운 여인은 단순히 아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 집을 세우되 자기 집을,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자기 목회, 가정 목회는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이제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목회입니다. 그리고 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제 소중한 자기 집을 주셨습니다. 이 집도 누가 대신 해주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자기 집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잘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뭐 한다고요? 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의 좋은 이 축복의 이 공간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귀중한 줄 알고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곳에 하나님이 행복을 명하셨고 그곳이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거를 귀함을 알고 기도하고 서로 노력해서 잘 세우면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집을 허무는 사람이 그게 참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집, 홈, 가정을 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강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베이스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127편 1절입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돈만 있으면 집을 세운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있으면 하우스도 사고 또 퍼니처도 사고 뭐 좋은 가전제품도 살 수가 있습니다. 침대도 사고. 어떤 사람은 집을 세우는 사람은 건축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운 집들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닥쳐오면 쉬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결국은 집은 하나님이 세우심을 우리가 믿고 또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서로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해도 결국은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서로 노력해도 이거는 안 된다 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부에 대하여 이제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모든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럼 부부가 아무것도 할 게 없냐? 성경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또 부부가 해야 될 그런 또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흐름지를 봅니다. 어떤 배필을 돕는 배필이다. 부부는 한쪽만 돕고 한쪽은 도움만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최선을 다해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만 가정을 세우고 한 사람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강론을 말씀하시고, 24절입니다. 둘째,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한 몸은 육신적으로도 이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영도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항상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생각도 서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영도 믿음도 하나가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서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수치도 있고, 또 과거의 상처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각자 살아온 삶의 환경과 무대가 달라서, 그래서 서로 만나기 전까지 이제 각자 살아온 여정 가운데 부끄러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을 때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런 약한 부분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은 감춘다고 해서 24시간을 같이 사는데 이게 감추어질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살다 보면 신혼 기간이 끝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서로 부끄러운 부분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그리고 이제 그 약함과 그 상처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잘 감싸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그리고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용서하고,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 아내가 약할 수가 있다면 나이 들어서는 남편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약할 수가 있으면 또 나이 들어서 아내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할 때 서로 귀찮게 여기거나 또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서로 창피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것은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여기고, 상대가 약할 때 그렇게 잘 돕는 손길이 되고 도와주고 힘이 되면, 또 하나님은 또 시간 지나서 역전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은 또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에베 6장 사진,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첫 번째,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세상에 자식을 노엽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의외로 자식을 노엽게 하는, 자식을 화를 내게 하는 부모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감정이 컨트롤 되지 않아서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마치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것을 막 야단을 치고 전가하는 그런 부모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인격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자녀에게 막 화를 낸다면 그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부모가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을, 화를 내서 야단을 치는 것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야단맞을 짓을 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노엽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배운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이제 노엽게 그렇게 양육하지 말고 사랑과 인격과 믿음으로 잘 존중해줘서 그 아이를 양육하면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또 부모에게 똑같이 그런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모를 잘 모시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교과서를 주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소위 이제 체면을 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로 보내서 세상의 교과서대로 키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교과서를 주시는데 주의 훈계와 또 주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본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이며 효과적인 설교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보여주는 본이다, 모범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교육은 바로 부모의 그 모델인 거죠. 부모가 신실하게 또 이렇게 사랑으로, 화목으로, 그리고
이제 섬김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걸 배운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도 예수님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 해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이건 옳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본적인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 위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이게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도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로다. 이걸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를 잘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도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본적인 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헬란 말로 아쿠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잘 들어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만 뭐 거창한 거를 뭐 집을 사주거나 뭐 이렇게 대단한 거를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존경을 담아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침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만 줘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어떠할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나요? 또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셨습니까? 이 잘 들어주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귀를 막고 안 들을래 그럽니다. 조금만 머리가 크면 네, 알아서 해. 난 알아요 그럽니다. 지가 알기는 뭘 알아. 근데 안 돼요. 네, 알아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면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라떼라고 이야기합니다. 꼰대라고 이야기.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놓고 꼰대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요즘 그러면 안 돼. 오히려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자녀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자식과 똑같은 자식을 낳고 기르면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철이 들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 부모들은 더 이상 우리의 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덜 적게 후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들어만 주셔도 부모님들은 기뻐하십니다.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논리적,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잘 들어만 줘도 그게 자식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고 또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자꾸 라떼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공경하라라고 일러줍니다. 공경하라.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순종과 공경은 뭐가 다를까요? 네, 순종은 기본적으로 뭘 하라고요? 잘 들어주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래 자식을 키우는 것만 해도 그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 잘 들어주고, 공경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다소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 부모를 도움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다섯 번째 인간관계의 계명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바로 그래서 약속이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릴 때의 부모님은 항상 슈퍼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셨고 만능이었고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큰 산이었습니다. 큰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커가면서 또 부모는 동시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자식이 볼 때 어릴 때의 부모의 산은 큰 산이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산은 작은 동산으로 점점 낮아집니다. 부모의 바다는 어렸을 때는 큰 바다였는데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넘치는 바다였는데 그런데 자식이 커가고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바다는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작은 겨울가가 되어버립니다. 신체적으로도 어릴 때는 자식을 안고 등에 업고 양쪽을 가지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 한 몸도 가누지 못하시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되면 툭툭 나오는 말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아이고 무릎이야 그럽니다. 어릴 때 그 말 듣기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엄마 아빠가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그런 소리도 듣기 싫어 그냥 이렇게 마음을 닫았던 그 소리가 자신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주는 주머니는 은행인 줄 알았습니다. 뱅크여서 항상 청구수만 내기만 하면 마음껏 쓸 수 있는 은행인 줄 알았는데 그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의 은행 통장은 빚 통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뭐하라? 공경하라, 티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마음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때로는 그 자식이 지팡이가 되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도 힘 닿는 한 자기 형편에 맞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일러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서대문에 가면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저도 신학생 시절에 여기 가면 가끔 저렴하면서도 또 가성비 좋고 많이 주고 싸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팔아서 그래서 가끔은 이제 가서 이제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서대문 영천시장 가면 유달리 콩나물을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두부, 영천시장 콩나물 유명한 콩나물인데요. 그 중에 한 아주머니 계십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콩나물을 머리에 이시고 그런데 이분은 꼭 교회에 오시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가실 때 꼭 둘러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둘렀을까요? 새벽에 꼭 영천시장에 자판을 까시기 전에 꼭 먼저 둘러시는 곳 어딜까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를 항상 두르시고 그렇게 힘든 콩나물 머리에 이시고 바로 가시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실 텐데 꼭 교회 두르셔서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또 교회를 두르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 그 중에 하나가 꼭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고 자식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육신적으로 콩나물처럼 쑥쑥 잘 자라고 또 믿음 생활도 잘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늘 애절하게 기도하셨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들이 새벽마다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그 기도대로 열심으로 공부하고 잘 자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종근당을 세운 이종근 회장이십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종근당 하면 가장 대표적인 약이 뭐죠? 펜잘, 아로나민, 삐꼼씨, 이런 것들이 바로 종근당에 아주 히트쳤던 대표적인 약들인데요. 그는 약사로서도 정직하고 또 사회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해서 참 제약인으로, 사실은 약사인이 존경받기가 쉽지 않고 워낙 뒤에 이렇게 뒷거래들이 많을 하셔서, 근데 이분은 참 제약인으로 그렇게 수상 대신 존경받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어머님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서 믿음 생활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요, 헌신적으로 하셔서 장로님으로도 그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존경의 신앙의 모델이 되신 분이기도 해요. 이종근 장로님은 자주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자신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어머님의 신앙의 기도 때문이며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신앙 때문이다. 어머님이 새벽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가실 때 나는 그 종소리를 잊을 수가 없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내 마음에 종의 소리로 남아있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한번 심볼 마크 보시죠. 종근당의 심볼 마크입니다. 아시죠? 제가 네이버나 이렇게 여러 구글을 통해서 이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까 다 딴소리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심볼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근당 이종근 장로님이 이 로고를 새긴 것은 그의 창업자니까 본인은 의도를 알잖아요. 이걸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교회 종입니다. 교회 종을 여기에 심볼로 새겼는데, 이 종은 교회의 종이며 어머님의 종이며 기도의 종이며 자신의 삶과 믿음을 깨우쳐주는 종이라고 늘 바라보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울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종소리, 그리고 교회에서 울리는 이 종의 소리, 그리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기도의 종소리, 이런 믿음의 종소리가 우리 속에 여전히 늘 여운 가운데 남아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종소리로 위로를 받으시고 세임 얻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딴 길을 갈 때, 딴짓을 하고 싶을 때, 일탈하고 싶을 때, 왜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어긋나고 싶을 때, 그럴 때 마음의 종소리가 울려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랑의 첫 종소리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종소리가 늘 은은하게 울려 퍼져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행복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곧 구원이로다. 보라, 하나님이 보시기 형제가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 것처럼, 평소에 여러분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만큼이나 거룩한 것이고 교회만큼이나 행복해야 되는 이 가정 공동체에 여러분의 그 사랑의 종소리와 믿음의 종소리가 항상 이렇게 댕댕하고 울려 퍼지는 오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